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이제 누가복음이 이제 끝나죠. 또 우리가 부활절을 지내면서 이제 부활의 신앙이 어떤 건가 한번 점검해보고 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 아니라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바울이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전하는 그 부활의 예수님이 살아나지 않았다면,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우리의 믿음은 헛된 거다.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우리가 가장 불쌍한 사람이다. 왜냐하면 놀러도 못 가고 또 사람들이 세상에서 마음대로 사는데 우린 그렇게 안 살고 절제하면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살았는데 그게 다 가짜다 이러면 그렇게 산 우리가 가장 불쌍하다는 거죠. 그런데 역설적인 것으로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부활을 지내면서 부활의 신앙은 어떤 신앙인지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오늘 누가복음 24장 1절에 보면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여자들이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갔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아리마대 요셉이 빌라도를 찾아와서 이제 예수님의 시체를 가지고 마련한 무덤에 장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안식 후 토요일 안식일 지난 다음에 여인들이 첫날 새벽에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뭘 가지고? 향품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런데 이 여인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실 거야 라고 기대하고 찾아온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돌아가셨는데 그 마지막 장례의 마무리는 이렇게 몸에 몰약을 발라서 시체가 부패하지 않게 하고 그다음에 향품을 이렇게 바르는 그런 장례 예식이 있거든요. 그 마지막 준비를 우리가 가서 하자 이렇게 의논하고 여러 여인들이 함께 나섭니다. 첫날 새벽 아주 이른 아침에 무덤을 찾아서 나아갑니다. 무덤은 어떤 곳입니까? 죽은 사람이 있는 거죠. 그 예수님을 이제 장례를 마무리하려고 찾아갔어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 여인들이 갈 게 아니라 제자들이 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 여인들이 예수님을 찾아갔다는 것은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할 거야 라는 그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마지막 마무리는 우리가 하겠다라는 마음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자가 그 마지막 무덤을 향해서 찾아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면서 다른 성경에 보면 그 무덤의 앞에 있는 돌을 어떻게 옮기지? 걱정하면서 막 갔어요. 그래서 가보니까 돌이 이미 굴려져 있어서 무덤에서 옮겨져 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미리 천사들, 뒤에 천사가 나오죠. 천사를 시켜서 그 무덤 앞에 있는 돌을 사람들이 옮길 수 없는 그 돌을 옮겨 놓으셨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열망이 있는 그 여인들에게 막힌 문을 하나님이 열어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이 여인들이 가장 먼저 예수님의 부활을 맞이했죠. 부활의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가 나아가는 길에 막혀 있는 그 문, 그 장애물을 하나님이 옮겨서 막혀 있는 문을 열어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향품을 가지고 영혼이 죽은 자를 향하여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가간다면 우리가 그 앞에 가기 위해서 막힌 그 문들을 하나님이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무덤에 옮겨진 것을 보고 여인들이 이제 그 안에 들어갔죠. 들어갔더니 예수님의 시체가 보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로 인해서 근심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상했죠. 예수님이 이제 무덤에 들어가서 시체에 이제 향품을 바르고 이제 집에 돌아가야지라고 기대를 했는데 그 기대와 다른 일들이 일어나니까 내가 기대했던 것과 다른 상황이 벌어지니까 여인들이 근심했어요. 그때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다. 다른 성경에는 천사라고 말하죠. 천사가 두 여인들을 찾아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죠. 여인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다 이렇게 대었더니
그 천사들이 살아있는 자를 왜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죽음에 갇혀 있지 않았다. 예수님은 살아있다라는 부활의 선포를, 부활의 소식을 천사들로부터 여인들이 가장 먼저 듣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찾아갔을 때 가장 큰 기적, 기쁨의 기적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신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활의 신앙은 뭐냐?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부활의 신앙이다.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했다며 그 사랑으로 여인들처럼 다른 영적으로 죽은 그래서 그 무덤을 찾아가는 마음으로 뭘 준비한다? 향품. 있으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그랬거든요. 그 그리스도의 부활의 향기를 가지고 찾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그 놓인 그런 장애물들을 치워주시고 일할 수 있도록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자,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부활하신 후 베드로를 찾아가서 이렇게 말하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묻는 것이 사랑을 확인하는 거였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니? 이 말을 세 번씩이나 물으셨습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근심이 되는 거예요. 내가 정말 사랑하는데 예수님이 내 사랑을 믿지 않으시나 하는 마음으로 근심했어요. 그러면서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부활의 신앙은 예수님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베드로처럼 모르시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마리아와 여러 여인들처럼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내 양을 먹이라 하면서 예수님의 양떼를 베드로에게 맡기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양떼를 맡기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향품을 준비해서 또 다른 죽음의 자리에 나아가고 있는 그런 영혼들을 향하여 나가서 그리스도의 부활의 신앙 또 부활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부활의 신앙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가? 주님이 나한테 물었을 때 베드로처럼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나? 이렇게 점검하시고요. 주님은 베드로에게 왜 그렇게 질문했냐면 자신의 양을 맡기기 위해서. 그러니까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내 양을 맡아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사랑을 확인했듯이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는 고백이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천사들이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기억해봐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들이 어디서 왔냐면 갈릴리에서 예수님을 따라서 예루살렘까지 온 거죠. 그러면서 그 갈릴리에 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했는지 기억해라. 그러니까 말씀을 잃어버린 거죠. 들었는데 생각을 못한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이라는 것을 기대하지 못한 거죠. 부활을 믿지 못하고 예수님은 믿었지만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왔지만 부활을 믿는 자리까지는 아직 가지 못했어요. 그랬더니 천사들이 기억해봐라. 예수님이 뭐라고 말했는지 기억해봐라. 이렇게 말하니까 7절에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했다. 여인들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다음에 내가 부활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지 라고 그때 기억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알아야지 부활을 믿을 수가 있고 부활의 신앙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기억해야 된다. 말씀을 기억하려면은 말씀을 잘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 안에
다음에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이 다 기록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모르면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모르고요. 그 다음에 기적이 내 앞에 일어났더라도 말씀을 모르면 불신의 자리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알아야 된다. 말씀을 또 기억해야 된다. 그 다음에 25절에 이르시기를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게 아니라 말씀에 대한 지식이 없는 것이 아니라 더디 믿는 것이 문제다. 믿기는 믿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고난을 통과한 다음에 자기 영광, 부활의 일을 이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알아야지 믿을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고요. 로마서 10장 17절에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서 난다. 그러니까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라고 생긴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은 부활신앙은 어떤 거냐? 믿는 거, 예수님이 행하실 일들을 믿고 바라는 거, 그 믿음이 부활의 신앙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그 부활절 우리가 지냈는데 그 부활하신 믿음을 믿고 내 안에 그것이 나의 믿음이고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될 줄로 소망하게 되길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부활의 첫째 열매가 되었고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서 부활의 열매가 맺어지고 부활할 줄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27절에 보면은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해서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했다.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 모세의 글을 통해서 선지자의 글을 통해서 시편의 글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거,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다 설명해 줬습니다. 자, 그 엠마오로 내려가는 그 두 제자가 있었죠. 예수님이 찾아가서 실망해서 좌절해서 예루살렘을 떠나서 엠마오로 가고 있는 그 제자를 찾아가서 막 설명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기록되지 않았냐. 그 천사도 여인들에게 그랬죠. 기억해라. 무슨 말씀 해주셨냐. 십자가와 부활을 말씀해 주지 않았냐. 그때 부활을 믿게 되었어요. 그래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도 예수님이 찾아가서 성경을 풀어주었다.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성경을 풀어주었을 때 이들이 말하죠. 예수님이 성경을 풀어줄 때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예수님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와 함께 동행하면서 걸어가시면서 무슨 대화를 하고 있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대화에 끼면서 예루살렘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그걸 모르느냐 이렇게 말할 때 예수님이 그 예루살렘에 일어난 일들을 말씀을 근거로 해서 풀어줬어요. 그랬더니 그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뜨거워졌다. 자, 말씀은 살아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읽을 때 우리 안에 성령이 역사하셔서 우리가 변화될 줄 믿습니다. 의심하는 자리, 실망하는 자리, 좌절하는 자리에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부활의 신앙을 가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랬더니 그 두 제자가 일어나서 어디로 갔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자,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갈 때는 실망의 길이었고 정말 실패한 것 같은 길이었는데 예수님을 만나서 다시 그 부활의 신앙이 회복된 다음에 일어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그 걸음은 사명을 회복하는 길이었고요. 그 다음에 공동체에 합류하는 그런 걸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믿음은 말씀에서 나는데 그 믿음은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 된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아야 된다. 그래야지 그것이 나의 믿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을 알았는데 예수님이 누군지 늦게 믿으니까 잘 모르니까 예수님이 탁 풀어줬을 때 그때 그 모든 말씀이 살아서 믿음으로 변화하게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듯이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처럼 실망할 수 있고 또 낙심할 수도 있는데 그때 예수님이 누군지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너무 많이 들어서 알고 있잖아요. 그 예수님을 기억하고 그 예수님을 다시 복귀할 때 어떻게 된다? 성령의 그 뜨거운 역사로 인해서 우리의 사명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공동체와 연합해서 믿음 안에 거하게 될 줄 믿습니다. 부활의 믿음이 부활의 신앙이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믿는 믿음을 붙잡고 부활의 신앙을 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무덤에서 돌아가 여인들이 천사를 통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이 소식을 들은 다음에 무덤에서 돌아가서 누구에게 갔냐면 11 사도에게 가서 전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 다음에 다른 모든 이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알렸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다라고 부활의 소식을 알렸습니다. 자, 그런데 그 무덤에 찾아간 여자들은 누구냐면 막달라 마리아, 요한나,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 최소 4명 이상은 함께 그 무덤으로 동행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참여한 모든 여인들이 다 각각 가서 뭐했다? 예수님이 부활하심을 증거했습니다. 자,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소망이고 그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체로 다시 살아날 것은 우리의 그 소망 되심을 여인들이 사람들에게 가서 증인이 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활이 우리에게 소망이고 우리 신앙의 핵심이 부활 신앙인데 내가 만난 그 예수님을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증인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증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전했어요. 그랬는데 반응이 어떻게 나냐면 3가지 반응이 나타납니다.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하다 이렇게 들려서 믿지 않았다. 자,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믿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허탄하다. 이 허탄하다는 것은 원어로 무슨 뜻이냐면 쓸데없는 말이다. 그러니까 말도 안 된다. 죽은 거 우리가 봤는데 부활했다고 믿을 수가 없어. 이래갖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전했는데 제자들이 믿지 않았습니다. 그다음에 이 허탄하다는 말은 그 의학 용어로 과대망상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미쳤어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복음을 전할 때 그렇게 거부하고 쓸데없는 말이다, 또 미친 거 아니야, 막 이런 소리도 들을 수 있다. 그런 반응을 나타낸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달랐어요. 베드로는 부활의 소식을 듣고 일어나 무덤으로 달려갔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일이지? 라고 반응하는 거죠. 그래서 달려가서 어떻게 했다? 굽으려서 무덤에 보니까 세마포만 놓여 있는 것을 봤다.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지는 못했지만 세마포만 놓여 있고 그렇게 된 일을 베드로가 놀랍게 여겼어요. 이 베드로의 놀람은 나중에 믿음으로 변화된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믿지 않는 사람이 있고 복음을 듣고 놀라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는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로 하는 마을로 내려가면서 모든 된 일을 이야기했다. 앞전에서 말했듯이 실망해서 예루살렘을 떠나는 사람도 있다. 그런데 이 두 사람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들었는데 믿지 못하고 떠났다. 그러니까 믿음은 있었지만 그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그 무덤에 온 여인들도 믿지 않았고 제자들도 믿지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믿게 되었느냐? 자,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시고 그 다음에 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게바에게 보이시고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서 나타나셨다라는 것을 여기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2 제자에게 보이시고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믿지 못했는데 그 믿지 못하는 세 부류의 사람들을 예수님이 직접 찾아가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가서 내 살과 내 피를 내 뼈를 만져보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깜짝 놀라서 영이다 막 이래서 무서워했는데 영이 아니다. 살과 뼈가 있다 해서 만져보라.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직접 찾아갔을 때 제자들이 믿게 되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그 현장에는 많은 사람이 왔습니다. 누구나 십자가의 현장에서 예수님의 그 달리시는 것을 볼 수가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은 누구나 보지 않았습니다. 자, 예수님의 부활은
그 믿음을 가진 자에게 여기서 보면 게바에게 12제자에게 그다음에 500의 형제에게 야고보에게 그 후에 만삭되지 못한 나 바울에게 보이셨다. 그러니까 그 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현장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건 봤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사람은 그 사람들이 다 보지 않았고 예수님이 따로 얼마 소수에게 보여주셨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복음은 누구나 들을 수 있습니다. 복음은 누구나에게 전해집니다. 복음은 누구나 들을 수 있지만 구원은 누구나 받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만 복음이 임합니다. 부활을 믿고 의심은 했지만 그 믿는 자녀에게, 택한 자녀에게 주님이 찾아가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하셨을 때 제자들이 다 믿음으로 변하게 됐죠. 자, 출애굽은 다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다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가지는 못했습니다. 자, 이렇게 부활이 예수 십자가는 누구나 볼 수 있지만 부활은 소수에게 보여진다. 복음은 누구나 들을 수 있지만 구원은 믿는 자에게만 적용된다. 여러분이 이런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부활의 그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이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이제 부활할 것이다.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니다. 앞에서 바울이 말했죠. 우리가 이 땅의 삶이 여기서 끝이라면 우리가 가장 불쌍한 사람일 것이다. 이렇게 말했던 것처럼 우리가 부활이 우리의 소망이 되는 것은 이 땅의 삶 이후에 예수님처럼 우리도 부활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대하면서 부활의 주님과 함께 서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부활 주간을 지나면서 나는 정말 부활하신 예수님을 사랑하는가? 이거 점검해서 정말 향품을 가지고 정말 부활을 믿지 않는 그 죽어가는 영혼을 찾아가서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어서 주님의 양떼를 채는 저 여러분, 증인이 되는 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야 되겠고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소망 삼아 증거하면서 증인으로 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겠고요. 뒤에 나오는 주제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부활 주간을 맞이해서 정말 부활하신 예수님의 아버지 우리가 부활의 신앙을 어떻게 가지고 살아야 할지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믿지만 주님을 사랑하는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믿는 사람 많았지만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그 아버지 마지막 무덤에 아버지 나아가 아버지 부활의 기적을 받듯이 하나님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아버지 사랑하는 자에게 주 양떼를 맡기셨듯이 하나님 주님의 맡기신 하나님의 일들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사명들 감당하는 은혜가 임하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분명 일하시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아버지 믿음을 통해 아버지 믿음이 자라가야 하는데 말씀을 통해 믿음이 아버지 자라가야 함을 우리가 기억하게 되길 원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말씀에서 난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을 통해 기억할 말씀을 저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님이 주신 그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누군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예수님의 암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고 우리의 믿음이 성숙해지도록 그래서 아버지 그 부활의 신앙 믿음이 있는 부활의 신앙을 아버지 나의 것으로 삼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그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 부활하셔서 소망이 되었음을 우리가 기억하며